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예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거처를 떠난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 여정이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그들이 거주하였던 람셋에서 떠나 이제 숫곳에서 처음으로 이제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숫곳을 떠나 이제 에담 광야 끝으로 이제 장막으로 옮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람셋에서 숫곳으로 올 때와 이 숫곳에서 에담 광야 쪽으로 에담의 그 장막을 치는 요 시점은,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매우 다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그 람셋을 떠날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실 기세가 등등합니다. 그리고 6월절의 그날 밤은 우리는 겪지 않았습니다만 그 6월절의 밤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 한 집도 빼놓지 않고 애굽 사람들의 집에서는 그 첫째가 죽은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 곡성이 애굽 전역을 덮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정들만 살아남았던 거죠. 그리고 그때 마치 전리품을 챙기는 것처럼 애굽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귀금속들을 챙겨서 떠나왔습니다. 말이 그렇지 사실 지금 그 각각 집집마다 장례가 장사집이 되어버린 초상집이 되어버렸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그 폐물을 챙겨오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요 뭐 그냥 일반적인 전쟁에서 승리보다도 더 끔찍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람셋에서 맨 처음에 떠날 때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심리 상태는 사실 일종의 그동안 억눌렸던 노예의 삶에 대한 청산하는 마음과 또 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이것보다는 그 6월절의 그 밤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흥분했을 법한 그 첫 번째 흥분했을 법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사실은 애굽을 떠날 때 자신들의 거처를 떠날 때 가장 어려웠겠죠. 원래대로 하자면. 하지만 그날은 사실 그럴 정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숫곳에서 거주했다가 이제 옮길 때 이제 사실은 이제는 이미 그들의 거처에서 떠나왔고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만 사실 이들이 가는 곳을 알지 못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만 사실은 어디에 가서 다음 진칠지를 모르지요. 그러니까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했던 것이 이곳 숫곳에서 에담으로 옮겨가는 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들에게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 사실 앞으로 이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의 그 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아직 이들은 바로의 세력권, 다시 말해 애굽 땅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뭐 이미 앞에서도 출애굽하기까지, 즉 이렇게 풀어주기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을 풀어주기까지 바로의 마음이 수차례 뒤집혔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또 이 바로의 마음이 뒤집어지면
당장이라도 쫓아올 법합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비무장 상태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의 그 막강한 그 전차 부대가 쫓아온다면 뭐 그냥 정말 뭐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것과 다르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가 이제 짐을 챙기고 다음 이제 정착지를 알 수 없는 어딘가를 향해서 짐을 챙기고 떠날 때 그들의 마음은 굉장히 불안했을 것이다. 그렇게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 가운데 여호와께서 앞서 가시며 인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훗날 이제 광야에 가서 우리가 그 주일에도 살펴봤습니다마는 뒤에 이제 민수기 9장에 가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그때 이제 성막이 세워지고 그 성막 가운데 여호와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셨던 그 사건을 훗날 느헤미야 9장 19절에 가면 그 원인이 여호와의 크신 긍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그들이 비록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만 사실은 그들의 거처를 떠났죠. 이제는 집이 없는 방황하는 유리하는 그런 이제는 나그네의 삶이 되었죠. 근데 그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모세로 지도자로 보내셨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 집도 절도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이긴 합니다만 거기에 우리의 살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정말 허허벌판과 같은 그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들에게는 이미 이제 더 이상 거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신 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호해 주시는 방법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훗날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이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장면과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장면이 다릅니다.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앞서서 여호와께서 앞서서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9장 5절에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 진 가운데에 성막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말해 이스라엘 자손들의 한 중심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그런 거죠. 맨 앞에서부터 구름 기둥이 올라와서 하늘로 쫙 펼쳐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민수기에 가서 훗날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난 뒤에는 이스라엘의 중심부에서부터 구름 기둥이 올라와서 원을 그리면서 쫙 펼쳐진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이러한 일이 사실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일컬어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 임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한 이제 그 육적인 가나안 땅, 이 지상에 있는 땅인 약속의 땅인 가나안, 그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의미하는 바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들 지금 뭐 거처하는 집이 다 있죠. 그런데 분명히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거처를 떠난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었을 때는 거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지상에서의 집의 의미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 개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지상에서의 거처인 것이죠. 거처는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그 거처에 마음 쓸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딱하고도 제일 불쌍한 게 평생 써도 다 못 쓸 돈을 그냥 깔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이들만 망가집니다. 뭐 정 안 되면 이 다음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어쨌든 저 재산으로 내가 빚 청산하고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를 다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거처하는 집은 정말로 장막입니다. 그 또한 우리의 몸에 적용할 수 있죠. 우리의 이 몸조차 잠시 잠깐 입는 옷입니다. 우리는 불멸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할 그 집은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미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집 한 채씩은 다 얻는 거예요. 뭐 이 세상 우리나라에 이 땅에 있는 뭐 아무리 좋고 넓고 뭐 비싼 집, 뭐 천국에 있는 그 집에 비할 만하겠습니까? 또 우리의 몸도 부활 이후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고 그 불멸한 그 몸을 이미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는 거죠. 이런 거 어디 있어요? 평생을 살아서 집 한 칸 장만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고, 뭐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어떤 양반이 국민들한테 뭐 집 한 채씩 주겠다 그래가지고 뭐 대통령도 될 뻔도 했고, 그래서 뭐 그 바람에 정말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국회의원도 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국민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그런 정당이었죠.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집 한 채씩 주겠다. 뭐 돈으로 뭐 못할 게 뭐 있냐. 그러니까 정말로 될 것 같은 그런 일도 있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집 한 채씩 주기로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소원인 그 아름다운 몸, 건강한 몸,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불멸의 몸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데 다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안 믿어도 믿는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밥이라도 관심을 갖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심리인데 어떻게 주님 앞에서는 그렇게 정직한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막 이렇게 거짓을 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인지 알아서 그러시는지, 어째서 그런지, 그냥 정직한 게 아니라 미련한 거죠. 그냥 뭐 일단 뭐 집 한 채 주시죠. 뭐 이렇게 부활의 몸을 주시죠. 뭐 이렇게 해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뭐 어려워요. 그래봐야 집에서 뭐 별일도 없잖아요. 응? 아니면 말고. 그런데 이 보상이 워낙 크잖아요. 근데 이것은 영적인 일이라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일은 그게 안 돼요.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일어난 기적을 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거처를 떠났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절대시하는 이 세상에서의 삶, 거기에는 우리들의 살고 있는 집, 우리들의 몸,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떠났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도울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귀 기울여 행여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탄원의 탄원 소리를 못 들을까? 두 손을 모으시고 귀 기울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도 꼭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그들의 거처를 떠나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찾아오셔서 앞서 가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변과 사람을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셔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실수가 없는, 시행착오가 없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들 나아가는 길에 발길에 채이는 돌멩이로 인하여 때로는 저희들이 발을 헛디디어 발목을 접지를지라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함께 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불안과 염려 속에 쌓이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